할렐루야.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요즘은 비가 바람이 막 한꺼번에 왔다가 또 날이 맑았다가 더웠다가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이 미네소타의 여름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셔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동독말씀 시편 99편에서 105편, 그중에 103편을 살펴봅니다. 103편, 은혜를 기록하라. 인간은 기록하고 보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자신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문자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이런 본능을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하고 전수했습니다. 노래를 불러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기 좋도록 전승했고, 설화의 형태로 전승해서 후세 사람들이 오늘 일어나는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죠. 각종 저장 매체와 기록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굳이 이전처럼 기록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록되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스마트 기계에 펜을 꺼내 들고 그 위에 글을 쓰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면 인간은 정말 기록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아이패드 위에 글씨를 쓰는 것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 다윗도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 순간에 마음에 일어나는 벅차고 기쁜 감동 있는 그 감동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후세에 남깁니다. 얼마나 벅찬 감격이었던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인격으로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객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명령은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신의 인격이 분리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은 다르게 나갈 때도 있고 내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사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영혼을 단단히 단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자신의 오장육부와 사지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인지 3절, 4절, 5절까지 그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병이 듭니다. 죄와 영혼의 병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한 죄인 거죠. 그 죄는 시간이 가면 영혼에 큰 병을 가져다 줍니다. 병을 고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줍니다. 영혼의 병은 영혼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 문제에 간섭하셨음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죄 문제를 관과하지 않으셨어요. 죄 지을 때를
그릴 때 간섭하셨죠. 양심으로 간섭하시고 죄가 깊어지고 영혼의 병을 일으킬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죄의 수레바퀴 한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죄가 영혼의 병을 가져오고 병은 사망을 주려 할 때 그는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그의 생명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청년의 강건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5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 가운데 한두 발 내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죠.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책망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빠져나온 인생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죄가 병을 가져오고 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오히려 영원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멀리 옮기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며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을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며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읽고 감동받고 은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단지 오늘 이 순간, 자기의 그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서 기록해 둔 거죠. 그 기록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부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마음에 기록하시고 우리 삶에도 종이에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 은혜에 가까워지고 밀접함으로 더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종이에 기록해 보겠습니다. 기록하고 기억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다짐 속의 하루를 출발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서로의 건강을 위해 회복을 위해 일터를 위해 직장을 위해 영주권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출타 중인 신분 잘 돌아오도록 던 청년부 코스타를 위해 모든 준비 과정과 준비하는 모든 일 속에 은혜가 더하도록 그리고 교육부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이현규 원사님, 노은실 집사님 가정에서 드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고 읽고 듣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두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오늘 하루가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서로가 긍휼히 여기며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으며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와 사랑의 교제와 믿음의 사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청년들의 코스타 여름수련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한글학교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주관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체험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최기현 선교사님 부부, 김성경 선교사님, 또 그 가족 위에 또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우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얻으며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늘 함께하사 성령으로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섬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으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